그래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부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인사하실 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해같이 빛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옆에 가서 물을 먹다가 제가 핸드폰을 다 가져왔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나요? 강 기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핸드폰이 누구 거냐? 자기 거예요. 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져갔다고 얼른 빼앗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내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 웃는 게 좋을까요? 신경질 내는 게 좋을까요? 예, 웃는 게 좋죠. 예,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웃음만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면요, 그 사회에 변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됩니다. 문화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요즘은 이제 그런 지역들이 없는데 한 100년 전만 해도 식인종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 식인물 문화가 있는 곳에 있으면 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또 사람의 그런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걸 전하면 자기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회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아,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복음이 전파돼서 변화되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활을 바꾸지 못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전하지 말아야 해서.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는요,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딱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회 아편 문제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의학 시설이 이렇게 발달이 안 됐을 때 아편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가 제가 거의 한 50년 전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배 아프면 저희 할머니가 호주머니에서 시커먼 이렇게 한약 같은 거를 조금 떼가지고 저보고 이렇게 물 타주면서 먹으라 그래.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게 아편이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때 없으니까. 근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아편의 폐해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막 가정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중국에서는 아편을 금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음이 한 150년, 이제, 선교사님들이 1885년대에 오셨습니다만, 그 이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만, 우리가 1885년 4월 5일에 이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이제 아펜젤레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첫째, 이 제사 문제가 있잖아요.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분제. 양반 싼 놈이 있어가지고 복음이 전하기 들어가서 우리나라 초기에는 양반교회가 따로 있고 상놈, 이런 얘기인데 천민교회가 따로 그렇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일부 일처. 옛날에는 이 첩제도가 있어가지고 부자라든지 아니면 양반들은 첩을 두는 일부 일처, 우리는 기독교는 일부 일처다 해서 그 이야기. 또 하나는 남존여비입니다.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그렇게 옛날부터 우리가 그렇게 내리 속에 있었잖아요. 남존여비의 이 사상의 타파.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술 문화가 아주 고약했습니다. 그래서 술이 취하면 막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막 이렇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왔을 때 그 한양 도성을 다니다 보면 냄새가 나고 찌린내가 나고 구린내가 나서 못 다니겠더래. 그만큼 아무 데있잖아 싸제키고 막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 술문화, 또 담배도 막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문제들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술문화 때문에 이 술이 취하면 막 행패를 부리고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거 생기고. 또 하나는 투전. 투전이 뭔지 알죠? 노름하는 거. 그래서 이 돈 좀 벌고 나면 여러분 이 100여 년 전에는 일거리가 없습니다. 농사 짓고 나면 겨울 되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투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고소득은 아니고 뭐 뽑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행동. 그래서 이 투전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막 그런 문제들을 선교사님이 보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는 이 공창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매매 이런 거 뭐 있으면 그 뭐 속된 말로 오입질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엄난한 이런 문제들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00여 년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기독교인들 하면 뭐죠? 주일 되면 어디 간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 또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또 정말로 거룩한 생활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존에 있는 이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사회를 이렇게 그렇게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좋게 보는 게 아니고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자기들 생활과 이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실수해도 기독교인이 조금만 실수해도 그걸 부풀러 가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기독교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이 기독교 문화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세워지고 난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알듯이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이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문화는 뭐냐면 모세 오경을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성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모세 오경을 배우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복음이 처음 전파된 곳은 예루살렘이고 또 그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처음에는 이 교회가 우리 초기 이 기독교도 처음에 모이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모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성전에 갔더니 자기들하고 안 맞잖아요. 성전은 제사를 드리고 이런 문화인데. 그래서 이 성전 문화에서 이 회중 문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이 회중들이 바깥에 모여서 어느 장소에서 말씀을 듣는 회중 문화로 갔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 율법 중심에서 사도들의 가르침,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이제 전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유무상통, 자기들 있는 거 교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나눠 먹고 하는 이런 유무상통하는 이런 생활은 그 당시에 이 유대 문화권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회중 문화에 모이다가 박해를 하다 보니까 각자 흩어져서 가정교회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은 후에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가 되고 복음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문화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당시 교회 구성을 살펴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 유대인들이 두 부류의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히브리 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본토인들이,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근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이방 지역에 흩어지면서 그 당시는 헬라권들이 그 문화권이기 때문에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이제 오순절날에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는데 그때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쳤으면 자기 고향으로도 안 갔을까요? 저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2005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설립되기 전해 2004년도 12월 달 지금쯤 됩니다. 그때 열흘간 이제 금식기도 작정하면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금식을 끝나고 나니까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열흘 40일까지도 금식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기도원이 여러분 하루에 예배를 5번 드립니다. 새벽, 오전, 오후, 저녁, 밤 12시 철야기도 이 5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금식하면서 힘이 들어서 뭐 5번 다 간 적도 있고 안 간 적도 있지만 그러나 참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집으로 가고 싶지 않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보셨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초대가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본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그런 사도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들에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생생하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실천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도들이 얼마나 참 실감이 나겠습니까? 매일매일 모여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듣던 말씀이지만 지겹지가 않는 겁니다. 또 모임을 가면 병자가 낫고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없는 사람들은 오지 마라 소리도 안 해요. 없는 사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교회 가면 교회에서 먹을 것을 막 나눠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가 아닙니다. 또 많은 직장이 있어서 자기들이 나가면 일터가 금방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에 오니까 풍성함이 있으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왜 안 오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주십시오라고 할 때 요셉이라는 사람은 심지어 자기 고향에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천대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가니까 기쁨으로 맞아주는 거예요.
또 그들의 입에서는 항상 찬송이 나오고 얼굴은 정말로 천사와 같이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슬픔과 여름을 당한 사람들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받고 격려를 받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구부로 사람은 얼마나 이런 일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 쓰다듬어 주고 할 때 이 사도들이 요셉을 보고 바나바라, 이 바나바는 이 위로의 아들, 건의자,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했으면 이 사람들의 이 별명을 바나바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쳤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이래 보면 참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문 나면 어떨까요? 그런 교회 안 가고 싶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다. 야, 그 교회 어떤 교회인지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우리 대형교회가 은혜가 넘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자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지역인 베니게와 구브로와 수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다 할 때 복음이 말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삶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보고 듣고 이 믿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고 주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그들이 그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성경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리아의 수도인 안디옥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몇 사람일까요? 한번 이렇게 과연 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 와서 전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안디옥의 대표적인 그 선지자 교사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크게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란 이 5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나중에 간 사람들이니까 한 3사람 정도. 그 당시에는 남자만 이렇게 소개하니까요. 3사람 정도, 그리고 그 가족들 합치면 몇 명 되겠습니까? 근데 몇 사람이 안 되더라도 그들이 그곳에 와서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것을 저는 보면서 이 생명부지인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전한 복음은 딱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재림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거 전한 거예요. 다른 거 안 전했으면 이거 전한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은 복음의 기초예요, 기초. 초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면 도의 초보다 이야기하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참,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부흥의 소식을 듣고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들이 전한 복음에는 잘못 이제 전하게 되면 이 복음 외에 또 다른 것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게 박해가 일어나서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막 병든 자고 일어나고 막 큰 기적이 일어났더니 막 교회가 막 부흥이, 이 사마리아에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 이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령은 우리가 모르겠고 세례만 받았다. 예수님이 전하신 세례만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그들에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평신도들이 전하는 것은 깊이가 아무리 해도 그렇게 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이 안독에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바나바를 생각해내고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요. 이 고향은 구브로 사람입니다. 구브로는 지난번에 소개했죠. 이 섬이라, 지금은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그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잘 이루어서 이 바나바라는 그런 칭호까지, 근위자다, 위로하고 격려주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바나바는 헬라말을 잘하니까 그 지역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헬라 지역이니까 헬라말을 잘하는 이 바나바를 보내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와보니 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사도행전 오늘 22절에 보면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참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느 교회나 어느 성도의 어느 집에 가면 썰렁한 교회가 있고 따뜻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 냉랭한 집이 있고 정말 포근한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 교회는 따뜻하고 편안하고 또 마음이 즐거워지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안디옥 교회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 영적으로도 깨닫게 되고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 바나바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따뜻하고 활기찬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런 교회입니다만 더욱더 참 이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이 한 직장과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곳이 바로 정말로 은혜와 또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들에게 한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뭘 또 굳게 믿으라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서 여러분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주님께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오직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붙으십시오. 사실 그게 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목회자가 참 성도들이 한 영혼도 그 신앙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로 잘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 그게 제 꿈입니다. 한 10년 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시티에서 이제 설교 방송을 이렇게 설교를 하는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래요. 설교를 하시다가 내가 이 교회에 10년 왔는데, 이 교회 부임한 지 10년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바뀌어서 내가 지금 가슴이 아프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개최가 이제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20년이 가까워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차츰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루하루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신앙이 돼야 되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자리 뛰기, 아니면 점점 내려가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은 초지일간이 아니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라가 정말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찾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을 보았고, 여러분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근면을 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나바까지 이제 한번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먼저 온 게 아니고 착하다, 이게 먼저 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착한 거 아닙니까 하는데 아니에요. 먼저 착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나바는 건의자였습니다. 이로자였습니다. 누구라도 접근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다. 성품이 아주 좋았다, 그 얘기죠. 여기서 착한 사람이란 말은 본바탕이 착한 사람이며 또 도덕적인 품성이 선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 성품이 이제 나타나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인지 좀 못한 사람인지. 그러나 주님 앞에 오면 모두가 착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못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둥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못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잘 다듬어 가지고 필요적절하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얼마나 마음이 착한 사람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나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사울의 말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정말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짓으로 투항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을 소개합니다. 내가 사울을 만났더니 이 사울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이 아니고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라고 바나바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인정을 하니까 사도들이나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사울을 예수 믿는 사람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요,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열심히 전하고 얼마나 열정적이 됐으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사도나 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울 보고 이 자리를 잠시 피해 있으라 하면서 고향에 보내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참 우리는 이 바나바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사역하는 곳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저도 이런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런 주의 종이 됩니다만, 주의 종입니다만, 우리 모든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대원의 가족들이 이 바나바처럼 착하고, 할렐루야,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해지는 데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대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어떨까요?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일도 태산 같은 얼음이 가로막혀 있다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찬양과 기도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요. 날마다 모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우리 대원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란 또 믿음의 또 이렇게 귀한 사도를 보내주셔서 그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로 우리 성도들 착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